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이해하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 정말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faith,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faith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인간 안에는 믿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든지 볼 때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늘 이 대결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인데, 또 다른 그 타이틀로 보면은 신념과 신앙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대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념. 이 바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의 신념,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신념은 나쁜 것이겠죠. 바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신념입니다. 신념을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은 belief입니다. belief. 또 다른 단어로는 신념, 신조라고도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나오는데, creed라고 사람의 신조, 신념, 내가 믿는 바. 그래서 이거다. 정해놓은 거죠. 난 이걸 믿는다. 사람이 정해놓은 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고백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신조가 있습니다. 사도 신조라고 있습니다. Apostles' Creed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조는 사도들의 신념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의 신념은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근거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신 구원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는 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신념이죠. 그래서 건강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념이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사람에 근거한 신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알 신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세력, 사람의 세력을, 사람의 권세를, 권력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기치려고 만들어낸 우상신입니다. 속여 먹으려고. 그래서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거짓 신에 속해서 사람의 그러한 약한 신에 의존하게, 무언가 강한 존재에 의존하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 의탁하게 해서 종교 지도자와 손을 잡고 여러 가지로 손을 뻗어서 컨트롤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거죠.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그러한 그 신들. 그래서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 번영을 준다, 생명을 준다. 거기에 이제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이 이 말씀에 보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사람의 신념이 만드는, 내가 너희들의 알맹이를 뺏어 먹겠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어요, 바알 신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제사를 드리고 뭐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념은 대답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기초한 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신념이 무섭잖아요. 신념이 무섭잖아요. 바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를 막 해치고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신앙을 창조주와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네가 망친 에덴을 내가 새 에덴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회복하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다시 영원하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내가 네 민족을 택해서 내가 네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의 대표 민족으로 삼아 주겠다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신앙을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신념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 신념도 못 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신념을 훨씬 이기고도 남는데 우리 신앙이 제대로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앙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하면은요, 나라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의 신앙, 존 녹스,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면은요,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념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고 살면은,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에 빨간 십자가가 많이 있어도요, 신념보다도 못한 신앙은 이 비실비실 별로 힘을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념보다도 더 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 자기 파괴적인 신념을 가지고 막 바알신 앞에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까지요. 이게 신념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 신념은 잘못된 신념이죠. 모든 신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파괴적인 이 나쁜 신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불교에서는 소지공양, 소신공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이 몸 손끝을 태워서 드리는 공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 있잖아요. 이단도 보면은 교회 아닌 교회예요. 목사 아닌 목사입니다. 교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타이틀을 목사라고 하고 자기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식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타이틀만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간판만 걸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뭔가 특징적인 그런 되게 그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이목이 시선이죠. 이목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것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어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데는 어떤 그런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되게 멋진 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가지 굉장히 특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일단은 이렇게 딱 끌어요. 끌고 뭘 하냐면은 이제 자기 파괴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러한 관계, 인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점점 파괴가 됩니다. 그것이 이 잘못된, 내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구나, 정상적인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종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내 안에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처음은 힘들고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에 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을 수는 있냐면은 사랑, 용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은 있을 수 있죠. 화해하는 것에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아, 이거 교회 갔더니 화해하게 하네, 갈등 생기네, 여기 이단인가 봐, 이건 아니에요. 아, 교회 갔더니 사랑하게 하네, 이거 관계의 갈등, 이건 당연. 그러나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그리고 깨진 관계들이 점점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가족 간의 관계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허락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용서와 화해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주권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용서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껄끄러운 사람, 껄끄러지 못한 사람,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그냥 바보처럼 헤헤 히히 허허호호 하고 다니는데,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에서 누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평안이죠. 그래서 비천에도 처해받고 풍부에도 처해받고 배가 불러받고 배가 고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본질이 나에게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고,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나라고, 이 27절부터 29절까지 거짓 신, 바알 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30절에 왔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일단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첫 번째로 하는 명령이 뭐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죠. 가까이 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일단 가까이 와라. 우리 잘못했어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살았어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일단 가까이 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와라. 얼마나 감사해요. 잘못해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갔죠, 백성이? 자, 두 번째,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수축해라. 수축해라라는 건 뭔 말이에요? 보수해라, 새롭게 해라, 이런 말이죠. 수축해라, 보수해라, 새롭게 해라. 뭔 말입니까? 고쳐라, 이런 말이에요. 고쳐라, 고쳐라.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수축하라라는 말은요, 고쳐라라는 뜻이고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다가 광야에 한 사흘 동안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죠. 그래서 나무를 하나 갖다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마라의 쓴물,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고치다라는 단어,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서 이 어떠한 말이 나왔냐면은 라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먹지 못하는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쓸모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전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전혀 이쁘게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을 다시 고쳐서 쓰시는, 다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다시 보수하시기 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고, 다시 병든 것을 낫게 하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1대 850 이 갈멜 대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싸움을 통하여서 힘을 과시하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850명 선지자를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죽일 수 있어, 과시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오시게 해서 고치시게 하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이 갈멜 대첩의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네들은 잘못해도 내 백성이다. 얘네들은 잘못해도 내가 건져오고, 잘못해도 내가 또 건져올 거고, 잘못해도 내가 또 고쳐서 쓸 거고, 내가 그래서 얘네들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얘네들의 눈으로 보게 해서, 내가 얘네들의 마음을 뛰게 해서, 내가 얘네들의 눈으로 보게 해서 놀라게 해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로 만들 내 백성이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30절, 31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래, 가까이 와.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그죠?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래서 돌 12개를 취해서 이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이 12지파를 뜻하는 12돌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 12 제자도 하나님께서 대표로 12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12 제자로 택하신 거지, 그냥 12명만 딱 뭐 이렇게 뭐 선착순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 3, 그리고 땅의 수 4.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완전수. 그리고 뭐 3 곱하기 4 곱해도 12. 그 대표하는 거 12제자. 그래서 12명을 택했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제자를 택했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12지파, 12돌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할 거다, 모든 백성들을 나의 자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기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할 거다, 고백하게 할 거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2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돌의 의미예요. 자,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자, 이 3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고 있다. 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항상 우리의 씨름은 내 이름을 의지하냐, 내 이름을 나타내냐, 내 이름을 위에서 하느냐 마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엘리야는 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엘리야는 이 갈멜 대첩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누구죠? 아합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에 엘리야는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시간, 어려움 시간 동안, 그리고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엘리야는 이 자리까지 오고, 또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리까지 엘리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이 마음이 떨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시크릿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무슨 시크릿이 슈퍼 시크릿이, 저도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점이 있고요, 죄 짓고 싶어 하고요,
저도 이거 보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도 하나님을 전력을 다해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그냥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11조 기도. 그리고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아니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진짜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라면 저는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몰고 가셨을 뿐이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 예수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로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누가 해요? 최후의 보루.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근데 제가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계획하셨구나. 그럼 그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한번 만나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내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그래도 내 어떤 그런 내가 죽음의 문턱에 와가지고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한 2년 안에 작년에 그래도 죽을 고비 한번 넘겨주셨죠. 네. 대형 유리창 3개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정신 한번 차리게 해주셨죠. 너 네 생명 누가 붙잡고 있는지 너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s the secret? 비밀이 뭐냐? 그냥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냥 말씀 보고. 그냥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그냥 좀 기다리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자, 엘리야도 지금 보면은 이거 얼마나 이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물이 귀한 상황인데 송아지 각을 뜨고 지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물이 귀한 상황에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눈치 보였을까. 지금 물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근데 물을 또 어디서 구하라고 했는지, 물을 또 구해 오라고 하는데 이 구해 오라고 하는 이 하인들은 또 누군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물이 이렇게 귀한데 물이 제단 위에 뿌려지고 거기에서 넘쳐 흘러가지고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흐르기까지 막 이렇게 지금 흘러 넘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기 35절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까지 물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계속 해야 돼요. 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그냥 이거 하나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여정이잖아요. 쉬운 게 없죠. 계속 말씀을 보는 게 쉽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게 쉽지 않죠. 말씀 묵상이라는 게 쉽지 않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큐티라는 게 쉽지 않죠. 말씀을 또 나누래. 나누는 게 쉽지 않죠. 내 안에 있는 거를 또 끄집어내래. 그것도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쉬운 거를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응답받지 못하고, 나누지 않으면은 거두지 못하고, 뿌리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지금 다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봅니다. 물이 귀한 상황에 물을 붓고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창피하지만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 많은 눈초리와 진짜 막 심한 말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야, 너 죽을래? 막 하면서, 이 물이 귀한데 물을 막 갖다 쳐붓고 있어 하면서 저 엘리야 나쁜 자식 하면서 쌍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여정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이 헛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최근에 말씀의 생명의 삶으로 묵상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잠깐 스톱. 여기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너 동물 항아리 저기다가 물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래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한 목사님 어디 말씀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세례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두 번째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데, 왜냐하면 이 물떠온 하인들이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워라라고 했는데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채워라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좀 채우다가 힘들다 한 반? 3분의 1? 여기 채웠어요. 이러고 갖다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인은 하인이에요. 진짜 하인답게 채웠어요.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답게
역시 하인은 하인다운 거야. 하인다워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만 채웠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주가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까지 채웠어. 그러니까 포도주가 엄청 질 좋은 포도주가 아기까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한 만큼, 근데 이건 한 만큼이 아니에요.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신 거죠, 그죠? 물 아기까지 채웠지만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더 많이 기쁨이 주신 거죠, 그죠? 이게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채우는 건 힘들죠. 항아리를 왜 포도주 항아리를 물로 채워? 그 채울 때의 회의감과 시간 낭비야. 이거는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묵상하리라. 내가 나눠버리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 기쁨을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부었잖아요. 그 엘리야의 말을 따라 이 하인들, 여기 하인들도 비슷한 하인들이야. 물 떠와서 부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로 빵 해가지고 했을 때 그 기쁨, 그 다른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 하나님이 그 송아지를 태우고 그 도랑을 태웠을 때 그 기쁨, 그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지났어요. 딱 9시네. 아주 제가 기도 제목을 조금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잔잔한 좀 음악을 좀 깔아주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2가지인데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부족하죠.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예요. 우리를 또 구해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이 귀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그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병든 마음, 여러분의 병든 그러한 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 우울한 마음,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믿음과 상한 마음, 병든 관계가 있으십니까? 회복되고 고침받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